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라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유대인들이 다마스크로 왕이 박지와 가격에 모여 나이를 내고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여 능히 마음을 잡고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에서 성경에 없는 상태 안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소리가 비방에 퍼지더라. 유대인들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대인들이 성산에서 세계를 죽이고 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이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랴와 아리다와 바바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베사다 곧 한국나라에서 유다인에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죽였으나 그 대신에는 성경이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천 수상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고하니 왕이 왕궁의 수세에게 유다인의 도성수산에서 이미 1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나님의 열나라를 죽였으니 왕은 다른 곳에서 하였느냐. 이제 그대의 소책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이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 시행하려나.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대인들로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서를 소장에 내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되나이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나라들에 모여 서로 서로 대화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위하는 자기만 모성을 돌아가되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아달월 30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취하여 그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 18절 19절 보면 수산에 거하는 유대인이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도 쉬며 이날을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겸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더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스라엘은 멸망의 변두리에서 슬픔과 고통으로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만이 이제 모략을 꾸며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대학살하려고 했을 때의 그 유대인들의 모습, 얼마나 암담하고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금식하고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섰을 때에 역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언제든지 역전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역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기었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다 죽게 됐던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 터지기까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런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이 있다라는 것을, 새로운 역전이 있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느 만큼 의지하는가가 거기에 달려서 여러분들의 역전이 어떻게 되는지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전시켜 주었는데,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모든 어려운 일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는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그러나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고민, 그 고통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아뢰가지고 여러분들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만의 가족이 멸망합니다. 유대인을 멸망하려고 했던 그 하만의 가족이 멸망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쭉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 보면 이제 반전의 날이 되죠. 아다월 고 12월 13일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하게 되는 그 날이에요. 실은 하만이 이 날을 제비 뽑아가지고 이 날에 유대인들을 일제히 죽이자라고 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오히려 자기들이 멸망하는 날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유대인들이 그 당하는 어려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 대적들을 도륙하고 있는데, 각도의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다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유대인을 도우는 유대인 편이 됐다라는 겁니다. 본래는 하만의 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만의 가문이 기울여진 것을 보고 또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된 걸 보고 결국 다 유대인을 돕는 자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마음을 먹은 대로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이제 대학살을 하는 거죠. 이거는 참 역사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기적 같은 역사가 아니겠느냐. 나라도 잃은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왕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그 나라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대학살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엄청나게 존귀하고 왕 다음의 사람이 됐으므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왕궁에서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퍼져나가기를 각도에 퍼져나가므로 각도에서 모르드게의 이름을 들음으로 그 도에 있는 방백들이 유대인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봅니다. 5절에 보면 유대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니라. 유대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하니라. 하만을 우리가 마귀라고 생각할 때 그 하만을 추종하는 자들이 마귀의 졸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수산성에서만 해도 500인이나 죽임을 당한 아우성이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만의 10아들, 하만의 아들이 자식이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그 10아들도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이제 쭉 이제 죽임을 당하는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렇게 10절까지 하만의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그 얘긴즉 하만의 세력이 완전히 이제 멸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만이 괜히 유대인들을 대적하려고 했다가 자기가 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했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대적한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거는 대단한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를 가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한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자가 없습니다. 다 망해요. 이 에스더를 통해서도 보여줬고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인다면 그 죽인다라는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인다라는 말이 먹히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 너 죽인다? 먹힐 것 같아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죽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믿지 마.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죽인다면 믿지 말아야죠. 근데 진정 믿는 사람은 그래 죽이려면 죽여.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음을 이긴 사람들인데 뭐고 죽임을 두려워하겠어요? 이것만 확고하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평생 매여 종로를 한다라고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 안 하게 되면 종에 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두려워 가지고 벌벌 떨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 하만의 가족이 첫째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수산성에서만 해도 500인이나 유대인 대적들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면 대적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모든 대적들이죠. 왕후가 왕의 은혜를 입는, 에스더가 왕의 은혜를 입는 모습을 보죠. 12절에 보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의 도선 수상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도 어떠하겠느뇨.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하라 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노라.
이미 500인을 죽이고 또 각도에서 수산성에서 이렇게 됐는데 다른 데는 어찌 하겠느냐. 그러나 네 요구가 뭐냐? 들어주겠다. 그래서 에스더가 내일 하루 더 수산성에서 대적들을 도륙하게 해 주십시오. 하루 갖고 다 못 죽여서 500인을 죽이는 것 그거 갖고 안 돼. 더 죽이게도. 그래서 14절을 보면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을 시체가 달리니라. 하만의 10 아들도 시체 달라 그랬죠. 이렇게 15절에 와보면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대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제사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날에 300인을 또 죽였어요. 500인에 800인이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래 왕의 조서에는 대적을 죽이고 그들이 재산을 몰수하라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재산을 안 가져요. 왜 그러냐? 원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재산을 몰수 안 한 원인은 유대인들은 살인 강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남의 걸 뺏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 그래서 강도같이 남을 학살하고 그 재산을 뺏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 재산을 다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조해 볼 때 유대인들은 일절 대적들이 재산에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청산하는 그런 도구였기 때문에 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멸하다 보니 이제 16절에 와보면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를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7만 5천인 이제 각도에서 또 유대인들이 대적을 죽였습니다. 완전히 전쟁이죠. 이건 전쟁입니다. 왕의 허락받은 국내 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전은 바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득시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기가 막힌 것들을 보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17절에서 19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승전의 대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을 쉬면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가한 유다인이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면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이 곧 성이 없는 고을에 가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 날의 본래는 유대인들이 죽음의 날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승전하는 날이었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날이 결국 명절이 되어버립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승리의 명절.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에 공중에서 주님과 같이 이제 혼인잔치를 한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큰 명절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그날이 된다라는 거죠.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날. 대적들을 다 멸해버리는 그날. 이러한 축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늘나라에 가는 자들, 모든 대적은 이제 멸망해서 지옥으로 가고, 그런 것들을
예표적으로 이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마귀와 그 추종하는 세력은 다 죽임을 받아서 지옥에 던진다. 우리 계시록이 이미 지나와 봤기 때문에 그 추종 세력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와 같이 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유대인 대적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전쟁 승리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대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거는 승리의 대잔치.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역전해서 승리했으므로 그들에게는 재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재물을 늑탈하지도 않았고 뺏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재물을 서로 주면서 예물을 주면서 기뻐했다라는 것.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그동안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 그리고 왕후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이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의 앞에 섰다는 것. 모르드게는 자기의 신앙의 절개 때문에 하만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대적들은 다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승전고를 울려서 대잔치를 베푸는 유대인들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렇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제 죽음의 날이 정해졌을 때에 그들이 통곡하면서 그걸로 끝났다면 유대인들은 진짜로 다 망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래서 결국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을 점검할 때에 오늘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느냐, 아니면 세상과 함께하는 삶이었느냐, 이걸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은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면 들른 거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 승리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저녁에 잘 때에 또 총화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러이러한 이런 일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총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자다가 눈 뜨면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자기 전에 또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자기의 삶을 총화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녁에는 그걸 총화해. 오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런 일에서 이런 일에서 이런 일에서 이겼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 옛날에 그 전에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참 기가 막혀. 주일날에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자기가 교회 책임져 가지고 인도하며 기도를 하는데 꼭 그런 기도를 해요. 엿새 동안 마귀 종로로 다다가 이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구 종이냐? 엿새 동안 마귀 종하고 주일날만 주님의 종이냐?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매 시각 하나님의 종이지 어찌 엿새 동안 마귀 종로를 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분을 깨우쳐 어찌 엿새 동안 마귀 종로를 할 수 있느냐? 그럼 마귀 종이지. 누구라고 이름은 정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신앙의 삶은 매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삶입니다. 지는 게 종이에요. 마귀와 싸워서 지면 종이 돼요. 이기면 주인이 됩니다. 이기는 삶이지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을 잘 총화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귀가 요구하는 삶을 살지를 않아요. 그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나오고 집에 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주여 복을 주세요.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러면 진짜 마귀 종이지. 유대인들 대적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임을 당한 거죠. 마귀 종은 다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